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찬양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들어온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쩔쩔매고 있는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산에서 목격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따로 나온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제자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들의 치유를 간청하는 사람에게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즉각적인 반응은 외아들의 치유를 간청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다소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의 정세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고 어릴 적부터 계속되어 왔던 매우 뿌리 깊고 심각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어쩌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들의 심각한 정세를 염두에 두고 망설이는 아버지나 이를 두고 쩔쩔매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어떠하든 모두 해결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신감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심지어 나사로의 경우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고난 밖의 일이라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1절 말씀에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능력 있게 사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본문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가 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가를 음미해 본다면 이러한 예고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4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자 이것을 보고 놀라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어찌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아이를 말씀 한마디로 능력 있게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감탄과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쭐해 하시거나 분위기에 편승해서 들뜨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찬사 그리고 이러한 찬사에 들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심으로써 흔들리는 제자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보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조그만 칭찬에도 들뜨기 쉽고 또 바로 이러한 순간에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엉뚱한 길로 들어서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제자들이 원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수용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즉 제자들 역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로 다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고난의 길 끝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축복은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길을 잘 걷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으로 힘겨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본문 4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이와 같은 변론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조만간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 그때에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시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라는 제자는 세리 출신이었는데, 당시 세리는 민족을 팔아먹는 반역자라고 하여서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어부로 살아가거나 세리처럼 낮고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과거의 신분은 잊어버리고 더 큰 자리를 위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높은 자리, 영광을 받는 자리,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를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더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은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누가 더 큰지가 중요했습니다. 더 큰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난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받을 영광은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낮은 길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겸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낮아짐과 겸손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을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가시며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 우리의 힘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고난의 길보다는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누군가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며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또한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며 날마다 교만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낮아짐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있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요 중보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되어지는 또 목장의 신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한 목장씩 그 담임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여 또 귀한 믿음의 교제와 또 식탁의 교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목장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한 위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일들 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일들 함에 있어서 또 성도들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그 목회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능력의 아침,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